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거 녹화 됐어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30절 말씀하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다른 성경 이제 병행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다녀서 모든 것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죠. 거기서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생략이 됐는데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들만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도 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빴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이제 옮기셨어요. 32절 보니까 그랬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간 거예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물론 이것은 그 기적을 베푸기 전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귀신도 쫓겨나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이 굉장히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진을 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어쨌든 쉼이 필요하시니까. 그랬는데 이들이 그 모든 고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가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 가셨는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전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들을 서로 돌보고 살피고 있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서로 목자 없는 양같이 누가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또 그들의 삶을 살펴줄 어떤 구심점도 없었고 우리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고 회당도 있었지만은 주로 이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지 이렇게 그 시골 흔히 말하는 구석진 곳에
그렇게 많이 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포식동물에 의해서 완전히 노출돼서 언제 잡혀 먹힐지도 모르고, 또 이 목자라는 것은 미리 이 양들을 먹일 때 미리 그 푸른 초장, 이들 먹이기에 좋은 그 초장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쉼을 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4천 명을 먹인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같은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지만은 가버나움에서 서쪽 지역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그 가버나움 동쪽으로 있는 것은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요단강 쪽, 그 요단강 서편 쪽이죠. 서편 지중해 쪽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 동편 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주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거예요. 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 있는 대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들을 돌보시는 것 같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 신앙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유대인들 중에 주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면 그런 많은 그 좀 실력자들, 종교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뭐 사두개인들 많이 있었죠. 난다 긴다는 사람이 주로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포진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많이 배웠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율법사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목자 역할을 했냐 이거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자 역할을 해서 그 양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목자들의 입장에,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 속에 안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온전케 했을 텐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돌봄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몰라요. 마땅히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양의 입장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가진 지식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부리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병행 구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걸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깊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어떤 뜻인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서 살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예요. 만나는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셨고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았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회적인 사건이었고 만나는 40여 년 가까이 그런 모든 것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 가까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었고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우리가 한 곳에 이 정착할 수 없는 곳도 아니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물이 많은 곳, 농사질 만한 그런 곳은 이미 많은 그 당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들이 민폐가 될까봐 또 그들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꾸 싸움이 나니까 거의 사막지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지대를 주로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막지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이 큰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거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이 광야에서 한 진을 쳤을 때 그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잖아요. 그들을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잖아요. 목자 되신 걸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단 한 번 사건이니까 그때 말고 지금도 행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능력을 행하고 계셔요. 우리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절대로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절대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그 책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도 뭐 이 글씨부터 필사로 해서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거에 그 정도 수준. 성경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듣는 것으로 배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 받고자 모였던 사람들,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었다.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은 그런 그 어떤 신재라고 할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상태에 혹시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철저하게 골리앗은 사람이 심리전을 펼쳤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공격을 해가지고 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한번 뭐 그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최고 엄청 큰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 겁쟁이들아, 니들 가만 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지나가는데 이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쟁을 해버렸으면 어떤 저쪽이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상관없을 텐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정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니들 다 죽었어 하니까 워낙 체구가 크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이게 이름 뭐라고 합니까? 지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소리만 질렀다면 골리앗 소리만 지르면 벌벌 떨고 있고
이때 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뭐였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지만은 제 어린 나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그 양떼들 돌보는 그런 것인데 나는 이렇게 어리고 비록 크게 뭐 할 일이 그게 그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어떤 포식동물이 와가지고 내 양을 성경에 보면 늑대하고 곰이라고 되어 있어요. 늑대와 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포식동물이 와가지고 내 양을 채갈 때는 나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혀가던 내 양을 구출해냈다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백성들인데 어째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벌벌 떨면서 저도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먼저 길을 죽여놓으려고 한 것인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들의 심리를 그들의 전략을 잘 알았을 거라고요. 심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됐어요. 다윗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다윗이 계속해서 한 얘기가 겁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어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뭐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지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너는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봤을 때 기가 막히죠. 뭐 무장한 것도 아니고 갑옷 입은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기껏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 물매하고 그 보니까 전혀 무장 상태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한데 그게 뭐 모기 하나 쫓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 물맷돌 하나에 맞고서 그 큰 덩치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우리 이것을 꼭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아주 힘들고 적막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랬어요. 이 백성들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목자가 있어야 포식동물 왔을 때 그 목자가 지켜주고 말이죠. 어떻게 안전한 것을 먹여주고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되니까 이거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 제가 알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외롭겠죠? 삶에 활력이 있겠어요? 얼굴에 기운이 하나도 없겠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셔서 때때로 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좀 그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40년 동안을 그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 의미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아주 뭐 폐잔병같이 그렇게 밤새 울고불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말미를 40년 꽉 찬 거 아니죠. 시내에서 떠난 다음에 그랬으니까 한 38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은 단순하게 순수하게 뭐 그냥 뭐 너희 그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징계 차원에서 40년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너를 이게 낮췄다는 것은 뭐냐면은 뜻이면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참 우리는 참 별거 아닌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기간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어떤 곡식이 풍성하고 뭐 과수원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물도 풍부한 지역으로 다닌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로 갔단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보니까 막 마지막에 척박한 땅인 거예요.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상 이거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 살았어요. 오늘 만나가 내렸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날마다 내리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의 분량을 가져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철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얼마 지난다면 내일은 뭘 먹지? 걱정 안 했다고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무슨 차원이 되는가? 안전 욕구가 발동을 해요. 생존 욕구를 떠나서 이제 날마다 양식은 내리니까 난 죽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가 생기는 거죠. 어떤 걸 먹을까? 좀 더 맛있는 것 없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에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살피신 거예요. 저들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2세대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면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살면 모든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여러분들 농사 지어서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농사한 것도 아니에요. 농사에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 가지고는 뭐 자기 자랑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과거의 이민족들이 얻은 그 경험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나도 여기 이런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때를 지어서 있게 하신 거예요. 50씩 100씩. 왜 그렇게 했어요? 다 거기서 정렬하게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이게 3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 100명이나 50단위로 앉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셌겠죠.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세서 그래서 야 많이 먹었어 이런 것하고요. 야 엄청난 사람이 그거 다 먹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그렇게 때로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50명, 100, 뭐 150, 200 해가지고 딱 5천 명이 딱 나오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이셨고 그 다음에 이 남은 것은 절대 버리지 말고 모아라. 12관절이 남았어요. 그 광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죠?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지금 아까 봤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요.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은 절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음침한 골짜기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이게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당할 일이 없다. 이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지고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내려가가 흩어져 보내서 두루 총과 마루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 지어가지고 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보낸 다음에 그대 돌아오고 다시 그 사역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에게 그렇게 빈손으로 갔는데 부족한 거 씻어드냐? 없었습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경험했지. 그 조건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다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들
이 제자들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흐트러지게 해서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다녀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이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셨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빈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가서 주의를 하는데 아무도 돈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먹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갔을 때 다 체험받았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대로 이 제자도 무슨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먹이가 주라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도 이제 먹이죠. 주님께서 대책 없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았을 텐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 이 엄청난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5천 명이 먹었다는데 남자만 이거 어떻게 사오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어처구니 없다는 짓을 얘기합니다. 이거 주님 어처구니 없네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여기서는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금방 다니면서도 빈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12제자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쳐요. 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요. 실제로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눈에 보이는 떡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세요.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제자들은요 턱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충분하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반이고 가운데 차게 거두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갖지 않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이라여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먹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이 일을 우리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 목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이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목자가 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되고요. 그들을 먹여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군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행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돼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이 돼야 되겠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목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목적 가지고 주 앞에 성령 구하시면요, 성령 충만이 왜 오지 않겠어요? 헛된 거 구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거지 착각을 했지만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인생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주는 삶이에요. 그들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주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내 인생 과연 그렇게 복주면서 사냐 이거예요. 나 복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공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정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목자가 됐는가.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연에 나누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